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고 대한민국은 총선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지난 시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가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급격한 변화 앞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나가면서 영국의 톰 라이트 목사 그리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가 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는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파이퍼 목사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의 시각이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C채널과 함께 특별 좌담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또 4.15 총선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주제 앞에서 한국 교회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또 해주시고 또 어쩌면 길을 잘 제시해 주실 목사님들을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우리 박성규 목사님, 또 우리 한기채 목사님, 또 김의식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부 이제 목회자이시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하신 일들을 우리 고명진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겪는,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인 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사실은 염려와 걱정도 되었어요. 또 한편 실제로 하고 나서 어떤 성도들이 오프라인 예배, 소위 예배당에 와서 드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눈물을 쏟으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면이 있구나. 무엇보다도 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예배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박 목사님도? 네, 성도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목회자와 시무 장로님들만 있는 넓은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 오지 못한다는 게 매우 힘들어했고요. 그러면서도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저나 성도들이요. 지난주부터 이제 8주 만인가요? 예배를 처음 이제 오픈했어요. 그래도 전부가 나오지 못하죠. 기저질환자, 또 고등학생까지, 또 해외 갔다 온 사람, 이런 분들을 빼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할 때가 있잖아요. 본문을요. 근데 성도들이 읽는데 8주 만에 성도들이 그 성경을 함께 읽는 소리를 듣는데요. 가슴이 찡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회는 항상 신학적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목회와 신학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 이제 제 고민은 도대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페르 앤더슨 박사라고 콘콜디아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장논문은 아니고요. 네. 짧은 아티클 받아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제목이 과학기술 시대의 전염병이 있어서 루터를 읽다. 뭐 번역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루터가 그랬다는 겁니다. 루터의 시대에 전염병이 왔을 때 부주의에서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켰다면 그건 도덕적 과실치사다. morally culpable of murder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전염을 시킨 사람은 처형해야 된다. should be executed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배가 정말 소중하지만 또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루터가 중요하게 봤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칼럼도 쓰고 설교하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한결 이런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주제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분 목사님도 좀 새롭게 경험한 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미국에 유학을 할 때 1988년도에 어느 날 눈이 엄청 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주일에 그 교회를 가는데 다리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아랫다리로 해서 경유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경찰들이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놔두고 그 눈길 걸어서 교회까지 저희 네 가족이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한 2,000명쯤 모이는 미국 교회인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텔레비전 안 봤느냐고 아침에 자막으로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미국 교회가 이런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제가 교우들한테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아까 지금 김병사 목사님께서 톰 라이트하고 존 파이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를테면은 톰 라이트의 견해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how를 묻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재난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그러나 이 존 파이퍼 얘기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why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이런 교회 정말 교회가 갱신하고 또 회개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찾아가려고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why라고 묻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어려울 때 함께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김우신 목사님도. 네.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세계적 대유행병이고 또 대공황이고 대죽음을 가져온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처럼 우리가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치유해야 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구 국가들과 같이 우리 한국도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조차도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갈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쳐준 사건이라 생각되어서 이번에 참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깊이 이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이 봄을 이렇게 신선하게 지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공장이 멈추니까 자연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사실 우리가 결정하려고 해서 결정하기보다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든 일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목사님들 목회 상황 가운데서 야, 이 코로나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 야,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뭐 많은 분들이 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 한기채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평소에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명운동을 좀 일으켜야 된다 해서 매월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가지씩 운동을 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 잔밥 반 남기지 않기 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생태계가 전해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뭔가 좀 단순한 삶 또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일들을 더 해보자 이런 걸 했고요. 목회적으로는 이제 서로 컨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기도문을 발송을 했어요. 교우들에게. 그래서 이 기도문을 받을 때 10분간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해서 매일 기도문을 주제별로 제가 성경 본문하고 묵상한 것을 보내드리고 토요일에는 목회 서신을 썼어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매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은 가정 예배 설교까지 해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들은 사실은 모였어요. 현장에 계속. 그러나 많이 모이지는 못했죠. 그러나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목회 서신으로 알려주니까 다른 방면에서 좀 교인들이 돌봄이 되고 같이 또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뭐 특별한 일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결정한 일 있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아침 일단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마스크를 챙기게 되니까 마스크를 챙겨야 되니까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개인 위생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개인 위생도 관리하고 또 따라서 목사니까 교회 내 성도들이 어떤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나눠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 그쵸. 많이 생각하고 맞습니다. 올해가 아마 독감이 최저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씻기 잘하고 하니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런 거 못 지키고 살았는지도 한번 깨닫게 된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일단 제일 고생하는 분이 보건소 분들이 이렇게 그 의심 환자들을 받고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 위문을 좀 했던 것이 좀 사회와의 접촉점, 또 사회봉사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로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카톡으로 매번 카톡 당회를 매주 열어서 이거 했던 것도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됐고요. 카톡 당회를 하시니까 그 얼굴 맞대고 할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죠? 예, 아무래도 편안하게 서로들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평소에도 좋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시간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조금씩 나눠서 전하고 고전엔 주제별로 또 한 2조 하고요.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상당히 조회수가 많아서 가정예배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좀 듣고요. 공동체 회복에 대한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산 지역 전체가 함께 이 시대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화상회의를 시작했고요. 10명의 분야별 교수님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계속 어젯밤도 회의를 한 2시간 반 했는데요. 부산의 방향을 좀 정해주는 일들도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저희는 이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핍박의 분위기 속에서 눈치 보면서 지난 사순절을 지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방이라든가 집회라든가 대외 활동이 이제 멈추게 되니까 나름대로 읽고 싶었던 이 책도 있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새벽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던 귀가 시간이 좀 더 저녁 맞춰서 귀가하게 되고 그런데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런 눈치를 보면서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전에 자유롭게 드릴 때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힘들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동체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정, 네. 또 교회 공동체의 이제 소중함. 뭐 저도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신방이 거의 불가능한 교회였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 톡으로 그룹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많이들 울고 또 라이브 톡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신방이라고 막 화장하고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특히 공동체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한 가지 정도 네. 더 한다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선물 패키지도 저희가 전달했는데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소위 문고리 신방을 했거든요. 네. 문 열고 만나지 않고 문에다 걸어놓고 오는 그 식료품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받은 성도가 울면서 전화하는 일들도 있었고 공동체 회복에 또 그런 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가 교회들이 이번에 교인들을 돕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에게서도 또 목회자들에게서도 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또 성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견해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 하는 면에서 아마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견해 또 교회에서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양성 속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서로 좀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예배,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번에 느끼신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명진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여긴 진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짧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 성경 속에 뭐 짤막한 예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사했겠습니까? 그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런 예배를 못하고 성경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와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냥 통곡한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전을 갖추고 격식을 다 갖춘 예배 그것만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꼭 예배당에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정신, 그것이 가장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교회 이런 것보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흔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게 신앙의 본질로 아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더 점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 위기가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좀 갈등점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가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예배와 연관돼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 또 성도들에게 뭔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학교에서 교수하다가 한 16년 전에 좀 어려운 교회에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이 따라서 하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는데 이번에 흩어지는 교회 연습을 한 거고 우리가 함께하는 영성도 있고 홀로 있음의 영성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영성을 이제 개인적으로 갖는 기회도 됐는데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정부에서 예배 강행이라든지 또는 예배 중지라든지 뭐 대체라든지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사실 어디 곳이나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소라는 개념이 이제 구약에도 있고 또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대표성 원리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현장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았다고 보고요. 저도 김희식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드려서 같이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같은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도 그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아무래도 이번에는 너무 이머전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많이 나가야 될것 목회자들이 같아요. 얘기했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갈라서는 분위기였는데요.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는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가 참 일제 시대나 6.25 전쟁 중에나 또 참 우리 선조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성전에서 참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그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생각하고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러한 그 전염병이 사스나 메르스나 조류독감이나 에볼라나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4, 5년 주기로 이제 계속해서 어쩌면 더 악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이 틀리거든. 성전에서 기도할 때와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란 속에서도 성경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고 그런 신앙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는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장 예배가 은혜가 됐고 또 편안하게 또 이런 사회적인 의식을 하면서 예배 드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우리가 다 오픈했고 대신 행정명령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충분히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침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좀 다른 틀린이 아니라 다른 견해를 우리 이제 목사님이 조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은 아까 이제 루터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6.25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순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교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이기에 그걸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제 주의를 지키는 문제와 이건 조금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분이 있고 박 목사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기술 시대의 전염병에 있어서 루터를 일다의 논문에 보면 루터의 전염병 시대의 목회의 근거를 레위기 13장과 14장으로 잡습니다. 그 내용은 한센병입니다. 거기 보니까 격리 14일도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일단 의심한 자는 7일 격리했다가 또 한 번 재검하는데 한 번 더 7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고 말하게 돼 있어서 비말의 전파를 막아주었죠. 그리고 확진자가 되면 완전 격리돼서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은 성수에 나올 수 없고 격리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예배를 놓고 볼 때는 이런 격리된 상태의 예배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셉과 다니엘도 사실은 성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최고의 영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향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 말씀만 제가 네. 여기서 꼭 드렸으면 하는데요. 초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카타콤베에 가서 예배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해서 유럽의 인구가 많게는 3분의 1 이상 그때도 예배했거든요. 세계 대전 속에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그럼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렸냐? 쉬운 말로 한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바로 이럴 때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의 코로나 이게 코비드-19 속에서 예배는 어떤 신학적인 것은 상황에 맞게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만 더 덧붙인다면 예배는 분명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비상한 상황에서는 이런 흩어지는 예배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오프라인 예배를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이제 그게 신앙적인 견해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러나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격적인 상황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많이 울컥했어요. 같이 모이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진보적이라 새벽 예배를 생방송으로 인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채팅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다 이게 나오잖아요. 저는 좀 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축도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드냐면 너희들이 모였으면 이 한 교회에서 예배했다. 지금 이 순간 수천 개의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예배하고 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교인들한테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지금 우리는 수천 교회의 교회가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또 이런 다른 이제 견해를 가진 부분들에 있어서 또 좀 마음 편하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요번에 특히 부활절 또 순환주간이 이렇게 껴있는 바람에 성만찬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혹시 이 기간에 성만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신학적으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흥미롭고요. 저희들은 그 사실 새벽 기도에도 교역자들 부부만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항상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자리를 다 예약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론 2m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한 우리 1700석 평소라도 실제 나올 수 있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본인이 앉는 거죠.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일회용 용기에다가 떡하고 포도주하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개인 자리에 미리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집에서 떡하고 포도즙을 준비하시라. 그래서 동시에 이제 떡을 들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같이 또 잔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했어요. 네. 네, 목사님. 저는 이번에 그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의 그 논란을 겪으면서 그 이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온라인 성찬식에 대한 또 논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잖아요. 미국 장로교회는 허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감리교회는 허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또 추가됐는데 이것이 꼭 온라인 성찬으로 끝날 것인가? 앞으로 온라인 세례, 온라인 목회, 온라인 신앙생활 점점 한국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 문제보다 좀 더 깊이 이 문제들을 숙고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은 끊임없이 이제 더 깊이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는 성금요일에 물론 사회적 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성찬식도 잔에다 떡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주니까 충분히 그걸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현장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럼 역시 예배는 성전에 드릴 때 더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성금요일 이 성찬식을 할 때도 또 눈물 나고요. 그래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두 분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 계셔서 아주 좋습니다. 성찬의 개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학적으로 근데 또 예찬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전염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정말 우리도 어떤 위험에 처했을지 모르는데 정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주의하면 되겠나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예배도 1회 더 신설하고 최대한 우리는 한 300명 정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분산을 시키고 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자리 표시를 이렇게 떨어져 하게 하고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게 하고 차량되는 솔리스트들이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 예배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다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 뭐 그러지는 않고 처음에 통계 조사 해보니까요. 네. 온라인으로 해도 좋겠다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 교인들이 한 75%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가 23%가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23%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그분들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 목자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길도 좀 열어놓으면서 그러나 안전하게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자. 이 사회에서의 그 텐션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미리 참여하실 분들을 받고 교회 내 장소를 딱 정해서 그 자리에 앉고 앞에 다 준비했었어요. 서로가 접촉하지 않도록. 성찬기를 돌리면 계속해서 만져야 되니까 가장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데가 PVC나 철판 이런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냥 맨 땅 흙에 떨어지면 2초면 그냥 죽는데요. 근데 철판이나 비닐, PVC 파이프 같은 데는 뭐 길게는 한 40일, 45일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본인이 옆에 닿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띄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하였고요. 아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굉장히 영상 예배가 되냐 안 되냐 아직도 논쟁한단 말이죠. 성찬은 더 논쟁이 클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하고 12제자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게 그날 참여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지체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과 피에 그 마음과 영혼, 정신을 깊이 새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은 침례교와 합동이 이 예식과 의식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경향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통합, 우리 성결교, 감리교가 오히려 그 의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이제 조금 더 강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잠깐 그 퍼센테이지 언급하셨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선호하는 사람이 20몇 %.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미디어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수를 위해 미디어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딱 코로나가 오니까 반대 상황이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예배, 또 우리들이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아무튼 모두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목회적인 생각들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국격이 좀 이렇게 정해지기도 하고 여러 나라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이 상황을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시는지 목사님들 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제 생각에 대한민국 의료진 대단하다.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기술력, 뭐 의술이라든지 의학 기술이라든지 이거 뭐 이미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의식 수준,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처음에 우리를 무시하고 약 170개 나라에서 전면 내지는 부분적인 금지 조치하고 아주 까다롭게 입국을 허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뻣뻣하던 사람들 우리한테 뭐 검사 키트 달라, 그다음 기술 달라, 의술 달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아마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아니겠는가, 힘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또 아니면 유럽 중심의 뭐 아니면 미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일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정부에서도 뭐 잘한 점이 많죠. 네. 예,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제 중국 입국자를 막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 외의 대처는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부산에 있는 감염내과 교수님이 캐나다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굉장히 유명한 의대인데 자문위원이 돼달라고. 그래서 자문할 때마다 이제 페이도 지불할 거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의료 브랜드가 새로운 한류가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 은퇴한 의사 선생님들이 실버 선교사로 나갈 때 매우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이슬람의 장벽을 넘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내가면서 한국을 그런 면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이 이번에 돋보인 것 같고요. 또 참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이전에 뭐 금모으기 운동하는 그런 정신이 또 뭐 태안에 가서 기름 닦던 그 정신으로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교회들이 그 이번에 많이 섬겼잖아요. 교회 시설도 공유하고 또 필요한데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작은 교회들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IMF 맞이했을 때나 또한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나 또 이번 코로나19 때나 이렇게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참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또 의사, 간호사 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대구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매도시인 강주에서 아주 의료진들 심지어 환자까지 받고 소아대원들도 네, 그래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또 국민 정서다 하는 걸 느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에 앞장설 수 있는가 보면은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이제 4분의 1에 이르는 이 크리스천리티, 이 기독교 신앙의 밑거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고 열매다 생각될 때 정말 위대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방은 좀 약해요. 근데 사후 대처는 정말 잘해요. 아마 예방만 좀 잘하면 아까 말씀하시면 대구 같은데 우리나라 간호장교 첫 부임지가 한꺼번에 몽땅 다 대구 갔어요. 아까 자매도시 광주 이야기도 했고. 근데 예방을 이 사후 대처하는 것처럼 예방을 미리 잘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더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료 시스템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미국 유학하셨고 저는 이제 목회를 미국에서 해봤지만 후배 목사님 아들이 맹장 수술하는데 7만 불이 나왔던 기억납니다.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오래전부터 뭐 어떤 한 대통령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 시스템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또 치료도 빨리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긍정적인 면들 좀 보고 서로 또 인정하고 격려하고 하면 우리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좀 준 소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자부심도 좀 가지게 되었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BC와 AD였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근데 이제부터 인류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정말 이 체계를 확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정 상호를 좀 거론해서 조금 그런데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카카오톡이 없었더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또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할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비대면이라는 거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고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마 목사님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염려도 되시고 좀 대비도 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한번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신학적인 사조를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쭉 있다가 세계 대전들 뭐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정통주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가서 공부할 때는 애프터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어떻게 신학이 달라지나 하는 것들을 공부를 막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프터 코로나1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도 좀 달라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또 교회 목회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의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이제 기술도 우리가 좀 갖추고 앞으로 또 그런 방향의 수요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언택트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접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회가 이제 대형 집회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것을 붙들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좀 털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요새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전처럼 노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뉴 노멀, 새로운 노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또 이런 전염이 어떤 모양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예배 환경조차도 항상 안전하게 구비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그것들을 좀 감안한 일들을
앞으로 기획하고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우선 네,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태가 지나가면 이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모양이 새로운 노멀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